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이 오계명입니다. 이 오계명은요 중요한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 별명들도 많이 있습니다. 10계명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웃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 어떤 말을 넣으셨죠? 둘째는 이와 같은. 그러니까 첫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 둘 사이에 우리가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제5계명이지만 이 5계명은 부모에 대한 공경 이전에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먼저 되어야지 그 말씀이 또 이후에 있는 말씀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 일치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은데 그런데 저 이웃은 제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동전의 양면과 주님께서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동전이 어떻게 분리될 수가 있겠습니까? 앞면과 뒷면에 있을 따름이지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이웃과 다투고 싸운다라고 하면은요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웃과 다투고 싸울 수가 있죠?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오히려 믿음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웃을 악한 자로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의 찬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귀랑 싸워야죠. 그 이웃이 약한 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제가 이웃과 싸우는 것이 거룩한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들과 다투고 싸우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을 악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사랑할 만한 뭐요?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도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는 저 악한 자들과 싸우는 것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과 다투고 싸우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문제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악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 원수가 악한 자잖아요. 그 악한 자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웃은 누구예요? 나 이외에 모르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모도 이웃이고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도 이웃이고 악한 자, 원수도 내 이웃이 되어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이웃을 바라보고 골라가지고 그 중에서
너희가 좋아할 만한 선한 이웃들은 사랑하라. 너희에게 정말 부모 같은 부모에게는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의 자격을 따지지 말라는 거죠. 많은 세상에서는요. 공경을 받을 만한, 존경을 받을 만한 부모가 있다 없다 막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너의 부모냐? 그러면 공경하라. 그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따지지 말고, 물론 그 부모가 부모 같지 않은 부모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같은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담백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선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누구이건 그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이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 따지지 말고 그가 이웃이라고 하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웃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고 싸우는 것이 합당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윗이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죠? 사울왕인가요? 아니죠. 사울왕은 다윗을 원수로 생각했지만 다윗은요, 그 사울왕을 원수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울왕이 얼마나 악한 자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멸하지 않고요. 제멋대로 살려두었습니다. 또 자신이 레위 족속이 아닌 제사장 족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온갖 악한 일들. 그러니까 다윗 개인에게 있어서 그 사울왕이 다윗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 이전에 그 자체로 사울왕은요 악한 자였습니다. 무당에게 물어보고요. 온갖 술수와 또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였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악한 사람입니다. 다윗 자신에게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더 악한 자였겠지만 어찌되었건 이 사울왕은요. 그냥 객관적으로도 보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 그런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사울왕과 싸우면서 자신의 의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와 싸우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악한 자이고요. 객관적으로도 악한 자이고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겸손하게 또 무릎 꿇었어요. 살려주었다고 자랑하지 않고 그 사울왕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 악한 자 앞에. 그 사울왕에게 절대로 손을 대어주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때 다윗은 이제 슬피 울면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했지만 다윗은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 거죠. 그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때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너무나 비참한 삶에 몰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자 사울을요 다윗은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이웃사랑은요 부모 공경은요 나에게 도전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웃을 살필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미스하시면 안 됩니다. 이웃을 살피면서 그가 사랑할 만한 자인가 아닌가, 부모를 살피면서 공경할 대상인가 아닌가, 이것을 따지기 시작을 하면은요, 이웃사랑과 부모 공경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내 부모, 내 이웃을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이웃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공경, 너에게 주어진 말씀이지, 그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그 이웃이 어떤 존재인지는 따지지 마라.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 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뭐예요? 로마서 우리 5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만한 주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에 누가 주님 저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 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요. 오히려 뭐예요? 원수되고 죄인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이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너희를 사랑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자격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이웃이 정말 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라 말씀하신 것이지, 내 부모가, 우리 요즘도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해외로 입양 가가지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들을, 그런 사람들도 지금 와서 부모를 찾잖아요. 찾기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뭐 어떤 잘해준 것도 없고 걷어서 키우지도 않았지만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고 또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요, 이웃이 악하니까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원수 같으니까 내가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그와 싸우고 다투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 부모가 나를 버렸습니다. 나를 올바로 영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자인가 살피지 아니하고 그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살피지 아니하고요. 그냥 그 상대방이 내 이웃이라고 하면 사랑하고 내 부모라고 하면 내가 공경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증명해낼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무난할 만한 자에게 무난하고 너희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건 누구도 한다고요? 세리와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그 정도는 한다.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이라면 뭐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이웃사랑이 정의가 되어집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미워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들, 그것이 이웃이건 우리 부모이건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어제 큐티 말씀 우리 읽으신 분들을 보면 오늘 말씀과 딱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런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성경 말씀이지만 제5계명을 풀어서 쓴 것과 같습니다. 먼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한 마음을 품고 한 형제, 한 가정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악한 자라도 함께 하라는. 악한 자라고 멀리하지 말고 악한 자라도 함께 하고 그리고 어때요?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그 형제에 누가 포함된다고요? 악한 자, 원수와 같은 자가 포함이 된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포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 생활하기 정말 편하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요. 또 내가 불쌍히 여기고 내가 겸손하여 철저히 나를 낮춰야 될 그 상대방이 악한 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 원수가 뭐 하는 거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마.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나를 욕하는 자예요. 그 형제가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욕을 하는 그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요.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뭐라고요? 빌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상대방이 공경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맞서 싸우지 말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복을 이어받게 하십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니냐?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 주는 것,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럴 때 너희가 복을 이어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계명은요. 이웃사랑의 첫 계명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계명으로 말씀하신 거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면 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 땅에서 뭐예요? 너의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 담겨 있는 계명이 되어줍니다. 내가 복받게 되어준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큐티 말씀도 똑같은 의미죠. 악한 자이고 욕하는 자이고 원수와 같은 형제를 할지라도 그를 섬기고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불쌍히 여기고 겸손의 사실을 낮추게 되었을 때에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내가 복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억울함을 이야기하죠. 우리 부모가 정말 부모같지 않은데 왜 내가 공경해야 됩니까? 저 이웃이 정말 악한 자인데 왜 그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이거 불합리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왜 그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죠? 왜 약한 자, 그 원수와 같은 자, 그런 사람들, 공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 부모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죠? 그 복을 내가 이어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저주를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요,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나요? 아니거든요. 아무리 나를 저주하며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저주받을 만한 자면 저주를 내게 부어주시고, 내가 저주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나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가는 거죠? 저주를 저주 기도한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누군가에서 복을 빌어줬어요. 악한 자죠, 그렇죠? 악한 자에게 내가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악한 자가 복을 받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기도한다고 그냥 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기도에 합당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서 복을 빌어주는데 그 사람이 악한 자이고요. 욕하는 자이고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자라고 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요?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을 이어받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죠? 시편에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함부로 저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것으로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때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죠. 가끔 가다가 이제 하나님께 여기까지 나오는 이제 이 기도가 뭐 하나님 공의롭게 심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턱밑까지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좋아. 그럼 나도 너를 공의롭게 판단할게. 이게 무서운 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의를 내가 요구하게 되었을 때 그래 네가 공의를 요구하니까 나도 너에게 공의롭게 다가갈게. 그러니까 견딜 자신이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항상 뭘 기도해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도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남을 위해서 복을 빌고요. 긍휼을 기도하고 사랑을 공급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내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면 내가 뭐예요? 공경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또 어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리키티 말씀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오늘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오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요. 내 생명이 길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생명이 긴다.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 생명을 사랑하고 그냥 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그 삶의 좋은 모습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생명을 살고요. 살리고 내가 좋은 날을 보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악한 말을 누구에게 하는 거지? 이웃에게 하는 거잖아요. 거짓은 누구에게? 이웃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웃에게 이웃이 악하다고 해서 그에게 악한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웃에게 악한 말을 하면 그 악이 너에게 임하게 되어 준다는 거죠. 너의 생명이 오래 살기를 원하고 좋은 날을 보기 원하면 절대로 이웃에게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악한 말이에요? 악을 쏟아내는 말도 악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고려하지 않고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냥 막 쏟아내는 말도 악한 말이 되어지는 거죠. 제일 못된 사람이 뭐예요? 나 뒤끝 없어. 자기 솔직하게 다 자기 이야기 다 이야기합니다. 그게 상대방을 얼마나 찌르고 있는지는 모르고 나는 뭐 솔직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꺼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이웃사랑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웃을 배려해서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또 참기도 하고 마음에 사귀기도 하고 그 이웃에게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바라보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난 뒤끝 없는 사람이야. 나 솔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요. 배려 없이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악한 말이 되어지는 거죠. 좋은 날이 그 삶에 다가올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이 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입술로 무엇을 말하지 말라고요?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자체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의도하지 않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요? 넘겨짚는 겁니다. 추정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들은 것도 아니고 확인한 것도 아닌데 아마 그럴 거야. 이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 그 사람이요. 정말 조심해야 될 말은, 내가 너를 이해해. 그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렇죠? 나도 나를 모르는데. 공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해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남을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또 아주 일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추정해가지고 넘겨짚으면서 아마 이럴 거야, 이럴 거야. 그러면서 말들을 계속 확대 생산해 내는 거죠. 결국에는요, 그것이 거짓말이 되어 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웃을 향해서 악한 말을 쏟아내게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인데 말씀은 어제 말씀 뭐예요? 그 악에서 떠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내 생명을 사랑하고 내가 좋은 날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에서 떠나고요. 그 선에 거하는 그 삶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는 것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화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툼과 싸움은요, 물론 다툼과 싸움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화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 되어 지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화목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웃에게 악한 말을 할 수가 없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그럴 때 내 생명이 길다. 좋은 날을 보게 되어줄 것이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모의 말이 항상 옳은 건 아니고요. 틀릴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고쳐주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은요, 인정하고요, 받아주고, 화목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 지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멱살 잡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결국 손해는 누가 보는 거죠? 내가 보는 거죠. 이 땅에서 이 생명이 길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오래 삽니다, 장수.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죠? 부모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네보다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제대로 못 갔어도요, 후회하면서 그 길로 가지 말아야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자녀들에게 해주는 그런 말을 자녀들이 듣고 순종하면 이게 공경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오래 살아 오래 살지 않아요? 오래 살죠. 우리 정윤이한테 에너지 음료 그만 마셔라. 뭐예요? 오래 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음료 많이 마셔, 그렇게 많이 마시진 않지만 그거 마셔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쭉 보고 살아오면서 야 그래 이것들은 좋아 좋지 않아.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어떤 이제 다큐멘터리인지 모르지만 이 미국에서 어떤 분이 이제 이 가정에 이제 이 흑인 여자분인데 백인 가정에 이 가사 도우미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집을 청소하는데 아주 서재가 엄청나게 큰 거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인에게 물어본 거죠. 이 책을 다 읽으셨습니다.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이 엄마가 아들이 이제 둘이가 셋 있었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이 TV를 없애버린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TV를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에게 열심히 좀 공부해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학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뭐 도통 오르지 않는 거죠. 학교에서 이렇게 되어지면 퇴학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성적이 오르지 않았는데 계속 어머니가 관심을 가지고 책을 보고 공부하라고 해도 아이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죠. 어느 날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데 책을 그냥 거의 눈에 딱 대고 보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러니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난시가 있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저금통을 깨서 당장에 가서 그 아들 안경을 맞춰 준 거죠. 그 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 공부를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또 좋은 대학에 또 이제 전액 장학금을 받고 그 삶의 길이 열린 거죠. 부모를 공경하게 되었을 때, 그 부모가 그렇게 했을 때, 부모가 나는 공부를 못했어.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너만큼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을 자꾸 이야기했을 때, 아들이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공경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이 그 삶의 복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모든 부모들이 마찬가지잖아요. 뭐 공부도 그렇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일하는 거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 자녀에게 복된 말을 해주고 좋은 길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면은요 잘 삽니다. 생명이 길고요. 좋은 날을 보게 되어
지는 거죠. 살아오면서 실수한 것도 있고 바라본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런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길로 가게 되어지면 그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결국 우리 가운데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의 복된 삶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준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셋은요 분리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못해요. 부모님 공경하지 못해요. 이거 안 되는 거죠. 나는 이웃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공경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믿는 자로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웃과 하나님 사랑을 분리해서 놓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한다. 그 상대방이 그 부모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따지지 아니하고 그의 좋고 나쁨을 우리가 따지지 아니하고 그가 내 이웃이라고 하면 사랑하고 내 부모라고 하면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된 삶을 누리고요. 복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말씀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찬송가 579장